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드린 강의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PT로 하기 좀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강의안을 가지고 나누는 게 나을 것 같고 나중에 후회라도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강의안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텐데 오늘 강의니까요. 그래서 강의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 다 그러시죠? 한 10년, 1, 2년 되신 분 계십니까? 뭐 그런 거 다 물어보냐고. 보통 우리가 지금 제가 얼추 볼 때는 그래도 교회 생활 얼추 좀 하신 분들이 함께 모인 것 같고 여기 윤선자매만 조금 이제 신빙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 라고 할 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정리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 그 말 하면 이제 더 복잡해져 버리죠. 왜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험 속에서는 셋은 셋이지 하나일 수 없고 또 하나는 하나인데 셋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념적인 게 내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험이 이제 전제될 때죠. 더 나아가서 혹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내용들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나아가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예배하면 되지. 굳이 성삼위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땐. 목사님 그거 모른다고 신앙생활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쪽에 그냥 흘러보내서 그렇지 일단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부터 주일 예배 때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예배합니까?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주보를 보셔야겠죠. 지금쯤은 조금 외울 것 같은데 성삼위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왜 예배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갈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정성을 다하냐는 뒤의 문제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가 얼마나 서로 잘 알고 있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난 여기가 엄청 간지러운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가까이 사는 그 어떤 분이 등을 긁으면서 겁나 싫어하지 엄청 좋아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기 긁어달라고 그랬어요. 가려운 분은 여긴데 엉뚱한 걸 긁고 자기는 너무 흡족해 하는 거예요. 너무 당신을 위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 간지러움을 당하는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좀 빨리 제대로 좀 긁어주면 좋겠는데 시원하지 않은 당사자 되게 괴롭겠죠. 예,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그나마 여기가 조금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진정을 다하냐보다는 그 진정을 다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내 진정을 받을 분이신가 이걸 원하시는가. 관계는 항상 이렇게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유대교로 다른 거는 같은 유일신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성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성령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이슬람 입장에서 우리는 셋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셋신을 믿는 자들을 거절해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죠 사실은. 우리는 한 분을 믿는데 우리도 정말 누구보다 유일신인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세례를 할 때도 어때요? 세례 줄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름을 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파송 받을 때도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뭘 하죠? 축도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현존하심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교회 예배를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교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제 막 기독교가 태동할 때 초대교 신자들에게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목숨 걸 만한 진리였어요. 생명을 걸 만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이 되었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였어요. 생명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어떤 걸까요? 일단 기독교가 막 태어났을 때는 그걸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별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갈라져 나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 주는 고백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지 않은 예수님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자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밖에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 유일신 사상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상숭배한다고 비판했고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했어요. 왜요? 한낱 인간을 하나님 반열에 올려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돌 던지는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는 분이 벌써 100명이 넘으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분 여러분 옛날 그 MBC PD 보셨죠?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서 느껴지시는 게 어떠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던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유대교를 볼 때 기독교가 그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돌 던져 지은 이유도 사실 이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니까 결국에는 회중들이 열받아가지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돌 던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신앙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생명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고백이 삼위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삼위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독교라면 여러분 기독교에게 삼위일체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싶은 거예요.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너무나 어렵게만 여기고 있거나 때로는 너무 관념적, 추상적으로 현재 의미 없이 이해되고 있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신 뜻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돼요. 복음이 돼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교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삶의 방향에 명확함을 더하고 분명함을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할 필요 있고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잠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로 서셔서 그 지식이 약속한 은혜에 우리를 풍덩 던져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옆에 그 가로 옆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분이 한 분, 한 분이 세 분. 여러분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말 그대로 삼위의 인격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모두가 하나님이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세 인격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지금 현실적 이성으로 못 받아들여요. 만약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 이단이에요, 거의. 세 인격의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죠.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동일하고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권능과 연관이 성부나 성자나 성령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는 조금 더 큰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조금 작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조금 더 작은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방식은 세 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나마 이게 좀 이해되게 그려진 거예요. 성부와 성령은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각각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하는 데가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문답,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기초가 되는 소요리문답, 신앙의 교리를 훈련하는 그 문답에 보면 6문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우리가 사람님의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겠죠. 신격은 어떻게 위가 계십니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신이여라는 말을 많이 했죠. 거룩하신 신이여에서. 근데 요즘은 성령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같은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고,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좀 그랬어요. 원이라 그러면 하나가 원이라고만 이해되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원이 아니라 온리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맞아요. 요일신 개념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이 없다. 네. 성령님도 성자님도 성부님도 이와 같은 분이 없다. 그러나 그 존재 양식이 세 분으로 계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문제가 되고 또 이단에서 시비를 거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이렇게 시비를 걸죠.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핸드폰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없어요. 단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에 읍술 두면 안 돼요. 없지, 당연히 있다고 말하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곳곳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삼위로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들은 곳곳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진짜 할 때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흔적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 이상이겠죠. 나를 혼자 우리라고 말하지 않죠. 세례를 베풀 때도, 예수님 세례 베풀 때도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삼위 하나님의 증거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한 확인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 교리가 교회사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 그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해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냐의 이거에 포커싱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냥 실존 자체였어요. 그냥 그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실천적인 면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 그들의 세례에, 그들의 구원에 이 삼위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신 분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뒤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거를 설명하려는 과정 속에서 갈라진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성이 이걸 다 담아낼 수 없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 삼위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의 신격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다. 우열이 있지 않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들을 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본질이 누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나 논리로 담아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데 그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류나 더 나아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보세요. 여러분, 저 잠깐 봐주세요.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죠.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셋을 강조하다 보니까 뭘 못 놓쳐요? 하나를 놓친 거예요. 또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셋을 놓친 거예요. 첫 번째, 셋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를 놓친 거죠. 우리 이거를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비유를 종종 듭니다. 계란이 있는데 껍데기와 노른자와 흰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는 계란이 아니에요. 노른자도 계란이 아니에요. 껍데기, 계란과 노른자가 모여야 계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존재하는 건 설명이 되지만 그게 하나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바라봤던 측면이 누구냐면 바로 이슬람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 명의 하나님을 섬긴다 오해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눈을 불키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은 유일신 사상인데 그거를 거부한다 생각. 아니요,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드려라 해서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사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요. 이거 뭘로 설명하겠어요?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이단의 이용인데요.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셋을 놓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양태론이란 말인데 좀 낯설죠. 이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한 존재가 역할이 매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또 어딘가에서는 친구가 되겠죠. 나라는 존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일까요? 뭘 놓치는 걸까요? 형태는 바뀌는 것을 통해서 삼위를 얼핏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나죠. 목사일 때도 나요. 아빠일 때도 나요. 어디 친구들 사이에서 나죠. 이걸 교묘하게 이단이 이용을 해요. 시대구원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다가 삼위일체 단번에 끝내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보면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시대가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누구로 오셨다? 그럼 그 시대에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셨어요. 신약 시대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시대는 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에요. 안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걸 시대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설명이 안 돼요. 삼위 하나님 뭐예요? 늘 함께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인데 계실 때가 있고 한 분이 그냥 이때 이 역할, 요 역할 했다는 것 자체가 삼위 하나님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핏 들을 때 그럴듯해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돼요. 신천지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시대구원론들은 다 이 얘기를 해요. 흔히 이야기하진 않지만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속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성부 아래 성자, 성자 아래 성령. 그리고 이거는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잠시 하늘 여는 그 순간에 잠시 신이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보면 셋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치는 이단이 있고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셋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양태론이 가장 보편적인 이단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와가지고 여러분 구약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죠? 네. 신약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죠? 지금은 누가 하나님일까요? 지금은 성령님이 시대인데 누가 성령님일까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누구를 든 거기에 들어간 사람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는 하나님을 만드는 교리가 있어요. 이처럼 설명할수록 오류에 빠지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잘못 말하다가는 본전도 못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어 정도에 멈췄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루이스 벌코프라는 우리 교단에서는 저희 장로교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많은 분들이 보는 책인데요.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게 만들 수도 없다. 삼위일체의 관계나 드러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교회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교회를 위협하는 오류를 피하는 방식으로 그 선에서만 삼위일체 교회를 형성하고자 했을 뿐이다. 여러분이 딱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당히 좀 수동적이고 좀 약간 소극적인 측면에서 교회사의 교리의 이야기들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이 사실 지금도 강해요. 저도 어렸을 때 삼위일체를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셋은 하나요, 하나는 셋이요. 끝.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어요. 셋은 하나고 하나는 셋이야. 믿어. 그러면 돼. 그 뒤에 전혀 설명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어려운 걸 우리에게 말씀해 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맥락이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맹목적으로 저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양극단만 피하면 되는 겁니까? 아, 나 양태론 뭔지 알아. 근데 양태론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셋이 하나인 거, 또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는지를 설명한다면, 만약 집중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셋이 하나고 어떻게 하나가 셋이냐에만 몰빵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좀 엉뚱한 데 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에 하나님은 관심 있지 않고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로 드러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왜라는 말의 다른 말은 왜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정말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똑똑하시고 유명하신가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즉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아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그 원형의 관계를 내 삶의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 그게 내 형상이다. 나를 지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나는 그 관계의 원형을 깊이 탐색하고 그 원형이 되신 하나님의 관계가 내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삼위로 자신을 계시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그 본질인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것. 오늘 유진 피터슨이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잘 꺼낸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 교리사의 역사에 보게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성경과 성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셋은 하나요, 하나의 셋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관계성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연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갈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가득해요. 한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형상이라는 말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무슨 형상이라고요? 우리요. 그리고 요 26절은 지금 우리 사이에 뭐가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주고받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지금 성경에 삼위 하나님 계시 포커싱이 있어요? 대화하신다. 하나님은 서로. 뭘 위해? 창조를 위해. 그럼 삼위 하나님 신앙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기이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방향을 위해 대화하자. 이게 삼위일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란 말입니다. 하나 더 보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흠뻑 젖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좀 긴 말씀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로마서 8장 15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무서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성령님이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고
우리의 상속자이신,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신자들의 구원에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 누가 움직이셨다?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비유입니다. 어떤 재해나 순환의 현장에 어떤 이제 찾아오는 이제 어떤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장이 오는 거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는 거하고 무게감이 어때요? 예?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죠. 일 처리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구원이 절실한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 죽음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한복판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그러니 그 결과를 누가 빼앗을 수 있으랴. 소름이 돋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소름이 돋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삼위 하나님과 죽음에 벌벌 떠는 종된 자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불안과 그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을 거둘 수가 없어요. 가정컨대 여러분 지금 침상에 누워서 이제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해 볼 때 고요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부터 해서. 예매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안 두렵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의 포커스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아주 몰빵으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불완전한 인간의 구원에 이르신 것은 삼위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 성도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약속된 천국 바라보자. 이게 지금 삼위 하나님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편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애초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더 본질에 관심을 뒀던 건 뭐예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방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사나 교리사를 보면 이 이야기로 가득해요. 양태론이 뭐고 뭐 모달리즘이 뭐고 뭐 유니테리안이 뭐고 저 교회에서 그걸 다 배웠지 신학교도 배웠지만 시험 볼 때 외우지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리사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했지만 성경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삼위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때 성도들은 거기에 뿌리 내릴 때 든든하다. 뒤에 보겠지만 그걸 저는 잠긴다고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든든함이, 확실함이 삼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잠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 내면 세계와 실존은 깨어진 독과 같아요. 깨어진 독과 같아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 아무리 열심히 물을 채워보세요. 빠진 구멍에서 물이 나가는 속도에 비해 차오르는 속도가 높으면 언뜻 차오른 듯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채우려고 또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무한한 반복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건의 행위가 불필요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경건의 행위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듯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우리가 깨진 독인 실존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독이 살 길은 뭐예요? 깨진 항아리가 충만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깨진 항아리가 충만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달마의 놀자에 스님이 물어봤어요. 깡패한테 이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 영화에 나온 대사예요. 그때 그 깡패가 10분 남겨놓을 때 마지막에 생각나죠. 폭포에 던져버리죠. 정답이니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깨진 독이 살 길은 뭐예요? 풍덩 잠기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요. 깨진 독과 같이 내 말에 신실하지 못한 나를 보고 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는 늘 항의는 나지만 그때마다 어디로 가라? 삼위 하나님께 풍덩.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고 그 아들 하나님의 죽으심에 내가 붙들려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 운명이 달려있고 내 어떠함에 상관없는 이 구원의 여정이 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삼위 하나님께 풍덩 잠겨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회복해라.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충만은 감정 충만, 기분 충만, 의지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는 3일 못 가며 우리 감정도 이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달라져요. 왜요? 겁나 덥거든요. 말씀은 참 좋았는데 더워라. 팥빙수 먹을래? 네가 살래 내가 살래.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했던 거 뭘로 나타나야 돼요? 팥빙수 내가 쏠게. 이래야 되는데 누가 쏠려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충만이 아니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상실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고요함이에요. 뭐나 짓거려봐라 악한 자야. 네가 아무리 송사해도 나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나는 잠겨있다. 근데 그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꾸 악한 자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빨리 부는지 모르지? 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잘하지? 말씀 잘 보지? 훨씬 잘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언제 지쳐요? 이게 늘 이 속도로 안 가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벨을 들 때 100개를 한다 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실력이 한 10개 정도 한다 그러면 11개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막 이러다 어떻게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운동은.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 뭘 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안을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 어떻게 하시냐에 연결시켜 파괴해가는, 그게 잠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을 무서워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거하고 그거를 내 삶에서 구현해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기초에 내 신앙이 바르게 서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본질의 적극적인 반응, 이해는 뭐냐? 단순히 3은 1이고 1은 3이나를 변론하는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단만 피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원래 본래적인 삼위일체의 본질에 가까워져가는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사귐과 사역에 초대되어 내가 거기에 존재함을 알고 거기서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내 삶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야,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유해해 주시네. 아,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 주시네. 서로를 빛나게 하시네. 부족할 거 하나 없는 하나님께서 서로 만남을 기뻐하시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만남은 누군가가 내 결핍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만남 아닙니까? 그 기쁨조차도 네가 나를 빛나게 해주니까 기쁨의 만남 아닙니까? 근데 삼위 하나님 각자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뭐가 부족하세요?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기쁘세요? 이게 바로 신자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관계의 원형으로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 이 말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맺고 계신 관계가 삼중적이듯이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나 이웃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예일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사귄다고 성령을 왕따시키지 않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깊이가 성령을 외면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함몰되어져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거기서 기쁨이 흘러가는 쪽으로 이웃에게 향하는 이 삼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요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삶을 응답해 가는 것이죠. 김준혁 교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서 제가 조금 와닿아서 옮겨놨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부족함 없이도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에게 개방적이며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활동하시고 상호 교류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나누신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밖으로까지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그 간절하고 거룩한 신적 갈망의 대상이 된 것이 인류를 포함한 창조이다. 그 꺼지지 않는 갈망이 구원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떤 느낌인지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락 적어보면 우리 신앙과 삶이 이 삼위 하나님과 관계의 사역을 바로 알고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삼위로 계시하신 의도에 부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념적이보다는 관계적이고 사변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이며 추상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자꾸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관계의 용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여기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삼위일체의 교리는 늘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걸 중요시한 그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를 고민하면 우리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어떻게로 물을 대상이 아니고 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라는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론이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 관계의 개념, 그 안에 누려야 할 성도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 이걸 알 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어거스틴의 이해 속에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논리를 펼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게 돼요, 역으로. 그래서 하나 떠오른 키워드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랑할 땐 세 가지 요소가 필수예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세 개는 신비롭게도 함께해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가 또 하나의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사랑은 누굴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사랑은 누굴까? 여러분 생각 누구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누가 사랑이실까요? 누가 사랑하는 자며 누가 사랑받는 자며 누가 사랑일까요? 여기 여러분 강의 안에 그래서 봐 거기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역추적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던 어거스틴은 한 걸음 나가 고민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럼 사랑은 누굴까? 할 때 성령이었던 거. 왜죠?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우리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으아. 그럼 장면적으로 누가 사랑받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되죠. 그러면 누가 사랑이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다? 그러고 보면 성령님의 사역은 일괄되게 신약에 연결의 역할을 해요. 성령님의 별명은 뭐냐? 본드 오브 러브예요. 사랑의 접착제. 그리스 신화에 큐피트가 있다면 성경에는 성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이기심이 무너지고 사랑이 만들어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결하신 것이 성령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인된 우리를 연결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요. 교회의 아저씨와 아줌마를 연결시켜서 네. 형, 오빠, 언니를 연결시켜서 성도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뭐다? 사랑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가 조금 더 가깝게 여기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 속에서 적용 차원에서 우리는 잠김과 충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삼위 하나님 실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잠기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현실과 신앙의 현장에 삼위 하나님을 연결 지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계시하시므로 약속하신 그것들을 묵상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거기 글자 색인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처럼 쳐준 거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사랑 안에 거하며 어떠한 능력으로 붙드시며 어떠한 영광을 향해 이끄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어렵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안에 우리를 놓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상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제 아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 본문에도 이만큼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마칠 텐데요. 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3절,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숨 참으면서 읽었지만 이게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문장이란 말이 뭐예요? 안 멈추고 일필휘지로 적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일필휘지가 되세요? 뭔가 딱 영감이 떠올려가지고 막 적어 내려갈 때가 있죠. 한 번도 안 멈추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욕하고 싶을 때, 막 성질 날 때, 막 그럴 때. 긴 문장의 이 찬미문,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헤베소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이 앞으로 다루는 4절 이하의 내용의 총론인데요. 3절 보시게 되면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가만히 보시면 3절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죠. 복, 구원,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게 이제 내용의 시작임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면 이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기록한 거죠. 편안한 가운데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찬송하리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 벅찬 충만한 바울을 봐요. 옥중에서도.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뛰어넘는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소망. 이 삼위 하나님 통해 드러내신 그 사랑과 영광과 소망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잠겨 있으니까 흔들 게 없는 거예요. 잠겨 있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잠긴 바울, 그 은혜로 충만하신 바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가 꿈꾸며 기대할 삶이에요. 이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 그 크신 뜻, 성자 하나님, 그 놀라운 희생,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이 신령한 것이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별명이 본드 오브 러브, 사랑이 접촉적으로 묶여 우리 것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키워드로 소개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우리가 구원과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알아야 될 것들인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의 당연한 구원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고, 우리의 불안해 보이는 구원이 절대 불안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초라하는 구원이 절대 초라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의 빛 아래 소망을 갖는 여러분 앞으로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그림으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콘이라고 성화라고도 하죠.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서방 종교에서는 잘 보지 못해요. 사실은 서방 종교에서는 모든 형상화된 것을 뜯어냈어요. 우상을 섬길까봐. 사실 지금 보면 이 이콘의 유익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많은 말보다는 그림 하나가 더 많은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동방 종교는 이 이콘이 되게 탁월해요. 하나의 미술 장르이기도 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그림의 제목인데, 러시아 사람 발음 너무 어려워. 르브리오프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여러분 여기 질문할게요. 삼위일체라고 작품명이 있으니 누가 성부고 누가 성자고 누가 성령일까요? 자, 맞히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쿠폰 5,000원짜리. 누가 성자일까요? 누가 성자? 누가 예수님이에요? 누가 성부 하나님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성부 하나님 생각하겠죠.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자꾸. 자, 1번이라 생각하신 분, 2번이라 생각하신 분, 3번이라 생각하신 분. 뭐예요, 이건? 자, 성자 하나님은 가운데 계셔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세 분 중에 옷을 유니크하게 입으셨죠. 다 파란색, 색이 파란 거예요. 다 파란색인데 거기에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이 파란색은 천상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지상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하에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인간이시죠. 두 속성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고 있어요. 두 손뼉.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여기도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성부와 성령님은 천상의 존재로 소개됩니다. 자, 다음 성부는 누굴까요? 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1번, 3번. 1번이신 분. 이유가 뭐예요? 왠지 1번일 것 같아요. 1번 맞아요. 이유는 예수님의 눈이 성부 하나님이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림에 참 진리가 묘하게 담겨 있죠? 그러면 성령님 누구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조금 다른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어디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안 봐요. 어디 봐요? 밥상 비슷한 뭘 보죠?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양고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양고기가 놓여있는지 아시겠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근데 왜 성령님은 양고기를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하신 그 일이 증거되고 믿어지게 하셔요. 이게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 전문용어 뭐라 그래요? 조명이에요. 조명. 근데 성령님 손가락을 또 하나를 가리키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 모지만 네모난 게 보이세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그 동방종교에 있는 데는 제단이라는 거 있는데 이 제단에다 뭘 넣냐면 순교자에 관련된 걸 넣어놨어요. 유물들을. 성령님을 왜 여기를 가리키실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가 여기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 속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자리는 어디예요? 제단. 제단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것. 삼위 하나님이 그 사귐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이 바로 이 제단이란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뭐가 그려져요? 삼위이체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움이 계시된 곳이 십자가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될 것도 십자가라.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어떻게 세계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가 세계 되느냐. 너무 몰빵이 되어 있어요. 네,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귐, 그 안에 있어있는 구속의 사역에 죄인된 우리를 껴 넣어 주셨다. 제 어렸을 때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리끼리 막 놀고 있어요. 막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나는 항상 그걸 쳐다봐야 됐어. 불우한 어린 시절을 조금 보냈죠. 그래서 항상 껴주면 어떻게 해요? 겁나 고마워했어요. 이러다 말 우리의 인생. 그냥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하게 산다 해도 죽음으로 끝날 우리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사 거기에 묶어 십자가란 고난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영광을 주시며 이게 삼위일체. 이제껏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삼위일체를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맞히셨으니까 스타벅스는 내려놓겠습니다. 아까 누가 맞히셨나요? 없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주 그리고 선거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해가지고 예배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기억해보면서 찬송가 1장 참 자주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성령의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조금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두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